저는 15년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가정교회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 과정에 한 10여 명의 이제 개척 멤버들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면서 6개월의 시간 동안 한 1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는 정확히 얘기하면 29평짜리 20평대의 상가를 하나 얻어서 2년간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한 40명, 5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간이 좁아서 확장 이전을 이제 40평대로 20평에서 40평대로 그리고 40평대에서 한 7, 8년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130평 정도 되는 그 상가 건물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되면서 지금은 한 3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을 계속 하셔서 한 12개 정도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함께 세워지고 있어서 그 교회들의 형태를 보니까 다들 뭐 로컬 처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먼저 멀티 사이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다. 사도행전의 교회도 저는 멀티 사이트적이다.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일단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교회잖아요. 이 원형교회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떡을 뗐다, 소그룹, 교제하는 것,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하는 것, 또 서로 상호 그죠? 물건을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싸워요, 싸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자들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일 때마다 큰 은혜가 임했다.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복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교회가 정말 한국에 많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또 정책이나든지 교회 운영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성숙한 교회다. 근데 초대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말하는데 선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멀티사이트 교회 개척은 선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는 뭐 해외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에 교회를 입양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해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은 선교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장애인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장애인들을 하려면 장애인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선교하면 대학 캠퍼스 근처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어떤 로컬 처치든 저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학도 없고 뭐 장애인도 별로 없고 탈북자도 없고 없잖아요, 별로. 그럼 그 선교를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어떤 기관에게 후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를 낳는 방식으로 그 개척된 교회가 하나의 특수한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뭐 다음 세대 공동체, 캠퍼스 공동체, 노인 공동체 형태로 그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사실은 선교 공동체, 자립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라고, 이 분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 교회 중에 선별해서 적어도 한 나라의 한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한 100개의 나라에 있는 교회를 다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재정도 지원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기도를, 그래서 금요기도에 우리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형제 교회들 기도하는데 바빠요. 형제 교회들이 많으니까 한 교회 한 교회씩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주는 그런 중보의 실제적인 중보기도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오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교회, 현지 교회 입양하는 거 제일 쉬운 일이에요.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분립하는 일도 하시고, 또 혹은 기관단체 특수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특수교회들 있어요. 뭐 탈북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입양하셔서 그런 교회들을 함께 연대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숲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